성경을 같이 통독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는가, 이렇게 리듬 보조를 맞추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함께 읽게 하면서 대충 파악을 합니다. 그래도 처음보다 마음이 많이 같아졌어요. 우리 신앙의 이제 수준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신앙의 사랑마다 이렇게 이제 수준이 있어요. 이제 이 수준이 미성숙함에서부터 이렇게 점점점 굉장히 성숙함으로 이렇게 변해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자꾸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신실하다라는 말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신실함, 한결같은 요동치 않는 이제 이런 수준을 이야기를 하지요. 요동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동하고 싶지 않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을지언정 우리 평생의 신앙, 또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여쭤보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신앙이 항상 이렇게 늘 상위권을 유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늘 굴곡이 있는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좋을 때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나쁠 때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 기준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평균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런 거에 관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든지요,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설교 5편은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든 정말 죽쓰는 설교 5개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쓰든 잘하든,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강사 나가면 잘하는 것만 들고 나간단 말이죠. 못하는 거는 누가 맛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맛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죽 쓰시는구나.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저도 정말 죽 잘 씁니다. 어떤 날은 팥죽도 쓰고, 어떤 날은 쌀죽도 쓰고, 어떤 날은 머스죽도 쓰고, 그런 날은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잘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평균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네. 평균 수준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그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늘 유지가 되는데 이 수준이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서 신실하다, 이런 수준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언제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애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애라는 말은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내 기준으로 해석하고 내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러는 상태인 거예요. 그걸 보통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그러는데요. 좋을 때야 뭐 사람들 다 좋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정말 내가 막 이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제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뭘 주의해야 하냐면 내가 지금 스트레스 상황에 있느냐 없느냐를 이것을 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중보하며 서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심히 우리가 조금만 알면 그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냐 그렇지 않으냐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스트레스 상황이냐 이걸 볼 수 있냐면요, 이 사람이 나 중심의 사고를 할 때 보면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올 때 이때는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반대로 내가 좋을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이건 굉장히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자꾸 나오잖아요. 아,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얘기 들어줘야 되고 또 격려해 줘야 되고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이제 다 이루셨죠. 요셉이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럼 이제 다시 하나님이 어디에 시선을 두셔야 돼요? 지금 아직 그동안 요셉 돌보시느라고 조금 이렇게 놔뒀던 야곱의 가정을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난리가 났어요. 요셉 잃어버리고 약 17세 정도 얼추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된 나이에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게 30살이에요. 그럼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죠.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있었어요. 그럼 7을 더하면 20년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한 해는 버텼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한 해는 버텼을 테니까 그 이듬해, 그러니까 21년, 22년 정도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요셉 잃어버리고 그 세월이 22년. 근데 그 22년 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끼고 도는 거예요. 자식 잃은 슬픔 때문에 베냐민을 끼고 도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봤잖아요. 아람에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오셨을 때 그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정말 나를 다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을 때 베델에 올라가 베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렇게 외치던 그 신앙의 최고의 상태에서 완전 바닥으로 내려와서 그냥 자기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런 나이 많이 먹은 그런 노인네의 모습을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한번 보세요.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자루를 탁 여니까 각 자루마다 돈이 다 들어있네. 곡식값으로 했던 게. 예전에 야곱 같으면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 두려워하였다. 이게 뭐예요? 남을 속였던 야곱인지라 그 피해의식 이게 되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에 우리의 옛 과거의 나의 습관을 지배하고 있던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었던 이런 상처들이 쓴뿌리들이 갑자기 훅 올라온다. 두려움. 또 너희가 나에게 네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한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게 불신의 말이잖아요. 지금 베냐민을 잃은 것도 아니에요. 요셉은 물론 없어졌어요. 시므온이 거기 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니들이 나를 다 해롭게 하는도다. 나를 해롭게 하는도다. 막 이런 말을 계속한 해롭다, 빼앗긴다 이런 불신의 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억지까지 부려요.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며 나를 괴롭게 하느냐. 모든 일의 책임을 자녀들에게 다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두려움,
다음에 불신, 그 다음에 책임 전가. 당신이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 막 20년 전, 30년 전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 가면서 이제 막 포버되는, 한 번씩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그저 자식 잃고 상처 속에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한 초라한 노인의 모습만 보일 뿐이에요. 내 아들을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맨날 마지막에 빠지는 게 뭐예요? 나 죽는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나 죽게. 이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평면적으로 읽으니까 그렇죠. 이걸 한번 연극을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이 야곱의 입장에서 이 대사를 이렇게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완전 넋두리예요. 그죠? 내 아들은 너희와 내려가지 못하리니 너희가 이놈들아 이러면서 이제 지금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 슬픔, 탄식, 상처, 염려, 근심.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야곱의 모습이 그러한 거예요. 이 어찌 온 인류를 구원할 언약 백성의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근데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늘 흔들리고 늘 연약함에 빠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일을 하셔야 돼요. 야곱을 살려야지, 일으켜 주어야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놓치면 나는 언약 백성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난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그 당당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우리는 매 순간 나의 언어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행동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 주변에 이제 사람들을 보시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이제 르우벤이 등장을 해요. 이들 또한 하나님이 쓰셔야 될 믿음의 선진들이잖아요. 르우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딴에는 장자로서 굉장히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보세요.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건 굉장히 책임감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제가 틀렸어요.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베냐민이 만약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야곱이 안 듣죠. 이 말이 공감이 됩니까? 자식 잃은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버지 요셉인데, 아니 야곱인데, 그 야곱의 귀에 내 아들 죽여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그 아들의 말이 신뢰가 가는가? 이게 신뢰 안 가는 얘기예요. 어찌 자녀 잃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남의 자식 빼앗는 고통을 함께 겪도록 하겠습니까? 특히 아버지가 어찌 아들의 아들, 손주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이제 유다가 나섭니다. 근데 유다의 말을 참 잘 보세요.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자, 똑같은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르우벤보다 한 걸음 더 깊이 나갔습니다. 자식에 대한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영원히 죄인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생색은 지가 내고 거기에 대가는 누가 치르는 거예요? 자식들이 치른단 말이죠. 근데 유다는 그러지 않아요. 오로지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는 38장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유다는 아는 거예요. 자식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 철없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요새 주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이렇게 제안했던 자신인데 자식 둘을 잃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닌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통이 뭔지를 알고 하는, 우리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얘기가 위로가 됩니까? 힘내, 힘내, 다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겪은 나머지잖아. 자식 잃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 나도 자식을 잃었었거든.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 그래, 나도 바닥쳐 봤거든. 알잖아, 나 사업 2번이나 엎었던 거 알잖아. 근데 봐, 나 살고 있잖아. 이런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게 목회를 하다 초보 목회자 때 막 이 눈치 저 눈치보다 이게 간이 오그라져서 쓰러졌어요. 기도원에 가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 저를 사랑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도 개척하다가 망하고 개척하다가 망하고 교회 갔다가 쫓겨나고 뭐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목회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한마디 해주셨어요. 정 목사, 내가 다 겪은 나머지잖아. 누가 해주는 말보다도요, 그 말이 그렇게 힘이 돼요. 유다의 이 말이 야곱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자식을 내어주시는 그 고통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 접하잖아요. 이삭도 야곱 멀리 떠나보내면서 이 자식 잃은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야곱, 유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와 이 관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일단 어루만져 놓고 유다가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지 못할 경우에 아버지 보십시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당장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주 이성적인 눈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말이 설득력을 얻잖아요. 르우벤은 말이 앞서지 행동이 충동적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유다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옆에 믿음의 사람, 나와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두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스트레스 상황에서 끄집어내시기를 원하신다. 교회는 공동체인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을 때야 뭐 혼자 있든 둘이 있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결코 인간은 혼자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드디어 야곱이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움켜쥐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런 야곱이에요. 자식도 베냐민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막 아둥바둥해 어떻게든지 내가 지켜보려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한번 신앙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키려고 해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나? 없는 거예요. 오직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 모든 지혜 뛰어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을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식을 잃게 하시면 나는 이르리로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설령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잃게 하신다면 이르리로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인생을 다 맡긴 사람을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설령 그분이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누구의 생각이?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 오늘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첫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행하신 일이라면 선하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은 오르신 분이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주인공은 유다예요. 뭐 이제 다음에 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유다의 이 모습이 누구 마음에 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모아놓고 축복 기도할 때에 유다에게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요셉이었을지 모르지만 야곱이 가장 신뢰하고 믿어했던 아들은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는 신실했으니까. 그는 수준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가문의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법하다라고 야곱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늘 보기를 원하세요. 내가 지금 나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내가 아둥바둥하고 있느냐? 내가 해를 당할까봐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은 지금 내가 바닥으로 내려간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의 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유다처럼. 유다가 베냐민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행동, 자신이 책임지고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내려고 했던 그 행동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을 당신의 마음과 일치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나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 그리고 그분의 지혜,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믿고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설령 이루면 이룰지로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